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앞부분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사절이 되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신다.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권면하시는 것 같이 결국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고 있다. 간절히 부탁하고 있다. 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러므로라고 말하던 요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하여서 간절히 청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넘어가도 나중에 결국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여기 넘어가도 한번 볼까요?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더라도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가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우면 오른쪽에 우리말 성경에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통했습니까? 죄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구나.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누굽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아리송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이게 낯선 표현이죠. 그래서 모르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우리가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앞에 21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짊어지게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어떤 큰 흐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해결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성경이 쉽다는 것은 대충 읽어도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세히 읽어야 꼼꼼하게 읽고 낯설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세히 하나씩 읽어 나가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의롭게 된 것을 의롭게 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지금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실을 또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또는 이것에서 멀리 떠나 있다면 다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울의 그 마음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히 읽고 알게 된 것들 또 생각하게 된 것들을 이제 정리해 본다면 이제 오른쪽의 표현과 같이 될 것입니다.
더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도 상관없고 몇 개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 기록한 것을 다 적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사신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절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고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요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권면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지금 간청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전체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는 일을 기꺼이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비참한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간청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처럼 우리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대하며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